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동행하심.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자가 있다. 평생에 나와 함께하는 동행자가 있다. 어떤 속에서도 외롭지 않죠. 산속에 있어도 무인도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노래 보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난 거 그런 놀라운 시를 생각하고 싶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외로워도 슬퍼도 여러분들은 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식구만 아멘 하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고백된 고백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늘 하나님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친구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친구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 되신 친구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오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어떻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니헤미야는 감사의 이유를 찾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봐라,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도 동행하셨고 오늘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쭉 동행하신다. 그 동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기를 원하는가? 감사의 고백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동행하시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앞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벌써 2줄 넘어뛰었으니까 다 잊어버렸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다 찾아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시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예, 금식하면서 회개한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그 금식하며 회개할 때 그런 역동이 일어나게 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루 종일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도 절기를 지킬 때에 이른 아침부터 한 낮에 이를 때까지 장장 지금으로 시간은 한 6시간 이상을 계속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면서 이제는 뭐예요? 절기가 끝났는데도 무엇이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뭐가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민족의 구석구석마다 퍼져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절부터는 그들이 이제 회개한 이후에 오늘 어떤 반응들이 보였는가, 그 반응들을 나타나게 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성벽 쌓을 때만 동행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니죠. 그 이전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와 동행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계셨나요? 천지 창조하실 때? 주님 앞에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 깨닫지 못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축복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리고 오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대사건 중의 사건, 구원의 사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구나.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예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기 다리가 멀쩡해서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엑스포게나 가야지.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사실들을 오늘 이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대한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에게서 아까도 얘기했처럼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가 거저 이것이 주어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믿음의 선배인 우리의 조상적 때부터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고 얼마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요. 영광이 나오고요. 신앙적인 반응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묵상하면서 무엇에 더 감사한 반응을 보일 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골치 아프게 막 저기 하지 않고요.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 하나님 동행하심, 어떤 동행하심에 우리가 감사를 찾을 것인가, 거기서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 감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 이 세대에 누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나를 부르셨다. 그때 똑같은 그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랑 지금 여러분들 불러 세우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존재성이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한의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영광스러움이 그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영광 있고 영광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너 혼자 놀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와 동행하셨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외면하시거나 딴 데를 쳐다보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아니하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는 어떤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조건 없어요. 그리고 열국의 아비로 세울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에 아브라함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제가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봐도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도 없고 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냥 그에게 열국의 아비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중간에 뭔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특별한 특기사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택한 백성이라는 영광의 자리까지 그냥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예요? 부르셨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택하신 게 먼저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죠.
누가 불렀냐에 따라서 영광의 사이즈가 달라지지만 만왕의 왕 대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 영적인 아브라함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을 봐도 선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도 없죠. 일도 없습니다. 공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 어찌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이제? 아바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죠. 이런 영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설명이 불가하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렇게 좀 추적해서 그럼 아버지가 좀 자격이 있는가? 좀 생각해봤어요. 아버지는 좀 괜찮은 분이었는가? 근데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아버지가 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몰라요? 우상. 십계명에 나와있잖아요. 십계명 배웠잖아요. 우상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일이었어요? 우상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런 놈이 이상해요. 아버지에게도 비를 쳐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만 했는데 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아멘. 그냥 그 택하심에 대해서는 아무리 연구해도 답은 나오지 않는데 그분이 택하심에 대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다. 아멘. 택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행하는 감사합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6장 4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 대답해 주실 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누구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부르시고 누가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적덩어리. 아멘. 나는 기적덩어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집에서 거울 보고 오신 분 있어요? 거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아요? 너무 잘생기고 이뻐서?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했고 완벽한 척. 근데 제가요, 저는 제 속에 진짜 제 모습을 자세히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치과를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는데 그 치과를 보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얼굴 전체를 요 밑에 여기 코 요 밑에를 그 드라마처럼 쫙 해가지고 그 촬영한 걸 딱 보여줘요. 그걸 1시간 동안 계속 쳐다봐야 돼. 찍거나. 근데 누구예요? 저를 찍은 거예요. 저를 찍은 거예요. 그 저는 옛날에 제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아네모네. 그래서 내 얼굴을 봐도 네모나지 않은데 왜 네모난가? 근데요. 엑스레이 찍는 거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수술해서 저거 좀 깎으면 조금 좋겠다. 진짜 네모난 거예요. 진짜 그분이 저한테 아내분하고 어떤 그 지사님이 저한테 보자마자 그렇게 별명을 줘줬는데,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왜 네모난 저를 선택해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고요.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멘. 네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게 뭐냐? 잘생긴 게 있냐? 내 관대가 뭘 선한 게 있냐? 근데 뭐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다. 늘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뭐예요? 난 아무도. 아멘. 여러분 우는 분들 회개하시기 소망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걔는 예수 믿지 않는 애고 여자가 나는 외로워도 슬퍼도 난 안 운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왜 울어요? 물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회개할 때 우는 건 울어야 되지만 평상시에 감사할 때는 울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에 4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안에 그냥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엇을 부르신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 생물학적인 존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어떤 화학 반응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뭐 친구를 통해 예수 믿는 분도 있죠.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짝퉁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짝퉁 고만고만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만들 때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같이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그 1번부터 10번 그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다 앞에 앉잖아요. 딱 고만고만해 앉아가지고 그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를 갔죠. 그때는 저는 모르게 그냥 친구 따라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깨달은 것은 그것은 친구 따라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웃의 동료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원래는 뭐예요? 누가 이끌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올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 앞에 올 수 없다. 누구에게요? 전 목사에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교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두려울 때 막 울려고 할 때에 뭐라고 오늘 우리 존재성을 이야기해요? 이사야 43장 1절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아마 예수님과 아마 1000번 만번은 들을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다? 너는 내 거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거다. 불꽃 너를 사리도 못할 거다. 이게 뭐예요? 무슨 말씀?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거예요. 아멘. 동행하겠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하니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지원하라. 이것에 대하여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세상적인 이름 석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석자 주님 부를 때는 석자 이름 석자 육신의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누구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으로 불렀다가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 무엇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불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인 후손으로 나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오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그들의 동행하심 묵상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9절 10절 말씀 오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에 따라 온 백성을 치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요 구속하셨습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속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붙잡고 감사할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이제 쭉막 머릿속에 막 엄청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정리가 안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뭐예요? 그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구체 정리하는 순서를 쭉 정리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무작정 동행하지 감사 이렇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왜 들어요? 내 맘대로 기도할 수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만나가 되어집니다. 영혼을 일깨우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잠재웠던 그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있는 자로 그 악을 골짜기 저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그 수많은 뼈들처럼 뼈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그 안에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잖아요. 주님 앞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힘도 없고 그냥 뭐 생명이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부족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뭐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9절 10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뭐 하셨다? 감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을 들으셨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 무려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셨다. 이 엄청난 얘기를 막 짧은 두 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도 건들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다.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함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그냥 육신의 생명을 살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주 근본적인 영혼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며 완전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고통에 고통과 부르침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생각났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문득문득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요, 문득문득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생각나요. 야, 그때 나는 내가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때 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것이 생각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코드가 바뀌었어? 육적인 영적인 코드가 바뀌었어.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와닿게 되어지고,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면 뭐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뼈다만 남아있는 뼈가 이제는 뭐예요? 살이 핏고 그 안에 심줄이 돋아서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생각나는 것이 복인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을 떠올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도울 소망이 재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재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착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 나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12절 그 6월절 배경이 그거 아닙니까? 12장 11절에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청량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심판자를 찾아내면서 다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3절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 때문에 피가 표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너희 집에 있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 6월절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제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이 일어난 6월절의 그
그 절기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가 건진받았구나.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저는 6월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해요? 나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내가 단번에 어떻게 뭐야? 생명을 얻었구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축복의 열매를 거뒀구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A와 B를 가르는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주님 만날 때. 주님 만날 때. 주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요. 딸이 설명이 불가합니다.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기적이 기적. 주님 만날 기적. 경제자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사님 어떻게 교사님 80년 세계 동안에 만나지 못하는 그 주님 80년 만에 주님 만났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정윤재 집사님도 송집사님 어머님도 90세 주님 앞에 나왔어요. 90년 만에 주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서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그것도 똑같아요. 뭐 예수님 만날 때는 저 때는 뭐 똑같아요. 뭐. 얼굴 허여물고 똑같아요. 우리 경제자님. 근데 그 안에 영적인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영적인 DNA가 다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어디예요? 제가 어디 안 가요? 어디 안 가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것.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저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8절 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에브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의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으로소이다. 아멘. 세 번째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 말씀의 8절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뭐요? 이루셨습니다. 누구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요? 이루셨습니다.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 니에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 가운데 역사되었는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은 지켜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1절에는 그래요.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일곱 족속이 다니고 있는 그 땅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차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신 분이기에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예요? 그때 누가 동행했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셨고요. 약속을 이룰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뭐예요? 그때 약속에 똑같은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랑 동행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셔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누구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때 그 능력이 조금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남의 글씨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있냐? 나를 믿어. 아멘.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게 있어요.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완성했듯이 오늘 주님이 우리
주님이 백성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뭐예요? 반드시 지켜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집니다.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에 계셔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가서 누려야 할 땅이 영원한 천국까지도 약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붙잡고 거기에 막 목매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지금 누리면서 여기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어디서도 천국에서도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다는 게 뭐 특별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게 천국 아닙니까? 감사하니까 찬송이 나오고 감사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동행하심 하면 떠오르는 게 딱 뭐예요? 두 가지 단어예요. 낮에는 뭐로? 밤에는 뭐로? 여러분 보죠? 낮에는 뭘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뭐예요? 구름기둥. 할렐루야 아멘? 똑똑하시네요. 그때 아멘은 여러분은 안 되는데, 자, 거꾸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정확히 알고 계셨네요. 자, 12절 말씀.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었사오니.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낮이나 밤이나 누가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상징하기도 하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 보호하심. 아멘. 우리나라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나라는 뭐예요?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무지하게 추워요. 그래서요, 우리는 얼어 죽으려면 최소한 영하 몇 도 정도에 우리나라 얼어 죽어요. 우리나라는 영하 10도만 넘어가면 얼어 죽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딴 나라는 영상 10도만 돼도 얼어 죽는 사람이 생겨요. 왜 그래? 낮에는 막 40도 이상 올라갔다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야 10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봄, 여름, 가을 다 적어가지고 10도는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영하 20도, 30도 돼야 그때 좀 얼어 죽으라 말까 할 정도니까. 근데 이 나라 땅은요 달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지켜주시 그 생명을 우리 택한 백성들의 생명사계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동행하심이 아니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했다. 근데 백성들이 구름기둥을 보고 불기둥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편안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불안할 때 뭘 쳐다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요? 불안하면 문 확 열고 구름 보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복된 것입니다. 아멘. 광야 가운데도 보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날 때 마지막 인사 메시지가 뭐였어요? 마지막 쭉 떠나면서 하늘을 쭉 전해지면서 마지막 메시지 지상명령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눈에 보이는 나 예수가 지금 떠나가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아멘. 그래서 그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도록 보내주시는 분은 뭐예요? 부에서 성령님 아니에요. 부의 성령님. 그 부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말씀 볼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라고 합니까? 정말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들을 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영 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부회자 성령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뭐예요?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부회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대해서 반응을 보였지만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그 조명하심과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 내가 땅끝까지부터 너를 붙들려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함께 선포하고 이사야 41장 10절을 선포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힘도 어려울 때요 여러분들 막 이 말씀을 막 천번이고 만번이고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쭈글쭈글 읊조리세요. 묵상이 뭐예요? 읊조리는 게 묵상이잖아요. 쭈글쭈글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도록 읊조리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함께 선포할 거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우리를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이뤄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 부르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통행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무엇하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동행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남은 3일 동안도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매 순간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위기에 상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준 것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6월절에 큰 은혜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한 심령도 해함당하지 아니하고 그 보혈의 은혜에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인생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육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고백할 때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느끼며 경험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좌절케 하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